가을 여행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이렇게 맛있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요. 또 휴양지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과 오후에 우리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밝을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 빛은 더욱더 발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작은 불빛 같은 그 믿음이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었고 묶여 있었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는 분명 실패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더욱 멀리 비추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삶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은혜는요, 감금의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온 것 아닙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지금 새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지임을 그는 깨닫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군인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바울은 그 병사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음 날에는 다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로마 제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감금된 자가 아니라 파송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성도님이 큰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왜 저를 병들게 했습니까? 왜 큰 병이 걸리게 했나요? 왜 저를 이곳에 두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병원에서 만난 한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간호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성도님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병원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파송하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환경과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선교 현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곳에 직접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파송지에서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은혜는 거절당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뜩 영검된 지 사흘 후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 로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동족을 거스르거나 유대인 관습을 적대한 일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 바울을 석방하려고 했던 것은 바울이 단지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로마 관리들이 이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그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과 혼자라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울과 유대인들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소망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결국에 고소를 당하여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려고 유대인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그를 얼마나 해하려고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머무고 있는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해치거나 해코지 않을까 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오히려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적대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고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그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꺼리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입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상대방을 판단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그 선입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기에 거하는 곳으로 처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에 기록한 세자의 모든 기록과 모세의 율법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강론한 결과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연금된 집에서 열린 집회는 마쳤습니다. 한쪽가 사람들은 뿔뿔이 각자 흩어졌습니다. 치열한 논쟁으로 마음이 상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 논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바울은 자신의 강론을 이사야 선자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며 백성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복음의 사명은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귀먹은 사람으로 여전히 더 귀먹게 하는 것, 눈먼 사람으로 여전히 더 눈이 멀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무시해 버립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 이루어졌고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설득자가 아니라 증거자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논쟁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 사실을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설득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믿는 그 믿음과 내가 만난 그 경험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우리는 맡길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때로 설득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증인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거절을 통하여 새로운 사역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거나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열린 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농부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다음에 또 씨를 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만 땅에 제대로 심겨진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농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절당해도 내일은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반응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거절은 결코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런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리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 결박 속에도 복음은 담대히 전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묶였지만 그의 편지는 자유의 나라가 성도들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 속에 선 편지들이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감옥에 어떤 누군가가 성경을 한 권 선물했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그 말씀을 돌려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출소 후에 참 감사하게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쇠사슬은 사람을 묶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나를 묶어도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바울은 결박 속에서도 그는 담대했고 감옥 속에서조차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감옥 속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끝이 나도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다르고 시대는 달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우리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만 2년간 로마에서 같은 연금 생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감옥 속에 있던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죄소 신분으로 그의 몸은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그 입술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가 믿고 있던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과 복음을 결코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회 서신구와 교회 문헌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 2년 동안의 같은 영금 생활 후에 그는 벗어나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그렇게 원했던 서버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투옥되어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기록이 끝났다고 해서 사도 바울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우리의 사역도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그 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행전을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읽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써내려 갔던 것처럼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써내려간 그 성령의 행전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고개를 저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혹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읽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읽고 감동과 눈물로 그걸 역시도 새로운 성령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